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구약성경 1210면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 부활주일로 섬기는 주일입니다. 사실 주일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매주일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첫날 첫 번째 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죽으시는 것으로 이 사역이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셨는데 구원은 단지 죄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진정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처럼 됩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고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으로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이 에스겔을 데려가셔서 두시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가득합니다. 힘이 많습니다. 아주 말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마치 죽은 자와 같아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지 오래되어 이 뼈만 남아있는, 마른 뼈만 남아있는 자들이라도 얼마든지 살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암시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른 뼈가 되었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랐다는 것은 물기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러기에 말라버린 겁니다.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말라서 비틀어져서
정말 물기 하나 없는 메마른 상태에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마시는 자, 참된 생명의 음료신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냥 물이 찔끔찔끔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처럼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비로소 그 메마른 심령의 은혜의 담비가 촉촉하게 내려서 젖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였고 그 결과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아서 이곳저곳 다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현금화해서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해서 먼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은 성공할 것이고 또한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풍족하게 살 줄 알았지만 그가 세운 그 계획과 달리 그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뭄은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에 받을 저주 중에 신명기 28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멸을 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고 티끌과 모래가 땅에 내리게 된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심각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축복 기도를 하는 중에 열왕기상 8장 35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들이 와서 죄를 회개하고 찬양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게 되면 하늘 문이 닫히게 되고 땅이 닫히게 되어서 어떤 물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들에게 이렇게 비를 금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으로는 결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뭔가 공허한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다른 어떤 것들을 할 때에 과연 그것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 공허함이 채워진 것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순간적으로는 채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만족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과 그러한 기쁨들은 다 사라지고 다시 원래의 모습,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지금 마약 때문에 전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이런 마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먹음으로써 잠깐 동안의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누리는데 그 시가 약효가 끝나게 되면 더 갈급하게 됩니다. 더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그 약을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중독되어서 폐인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비록 육은 살았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생명의 소망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골짜기에
가득한 그 마른 뼈, 그 메말라 있는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처한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자신이 맞는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인 줄 모르고 거기에 생수가 가득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의 그 돈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부모님 곁을 떠나서 내가 살면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착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래도 내 자신이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생각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지닌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도 그 구원의 가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자신들이 잘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되었다라는 그런 공로만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교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그 처한 현실과 그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절망적인 형편에 있는지를 지금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게 하십니다. 먼저 알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은혜를 주시기 위한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씻길 때에 굳이 씻을 필요가 없으면 씻기지 않겠죠. 그런데 아이가 밖에서 놀다 오면 그 더러워진 상태로 오게 되면 그 아이에게 씻자 했을 때 아이가 안 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워진 옷이나 또는 손,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너 손 봐봐. 더럽잖아. 그러니까 씻어야 돼. 자, 너희들 보라.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서 너희 자신의 모습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희망과 가능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그냥 절망과 비극, 이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의 그 즐거움에 빠졌으면 당연히 이 세상을 천국처럼 여기게 되겠죠.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비통해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슬퍼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그 보는 시야가 맑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통한 구원과 그 소망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마른 뼈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생명의 주 영생하시는 하나님, 유일한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구원을 간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마른 뼈를 보게 하신 후에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로 넘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육신의 눈을 볼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화장을 하면 한 줌에 이제 재가 되죠. 가루로가 됩니다. 그 가루를 보고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은 뭐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겠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사람이 심장을 멈추고 뇌의 기능이 정지되면 비록 살이 부패하지 않더라도 다시 살 수 없다, 죽음 판정을 내립니다.
근데 죽은 지 오래되어서 모든 살이 부패되어 사라지고 뼈만 남아있어. 차마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인간의 그 형태만 남아있는, 뼈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이 인간이구나, 동물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 그런 대상에게 살 수 있겠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아니요라는 대답이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며 심지어 죽은 뼈라도 생기가 넘치는 살아있는 인간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마른 뼈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거기에 생명을 불어서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한 줄기의 그 가능성의 빛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 같은 저련에서 완전히 죽은 우리는 스스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만 있냐면 낙심과 절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이 뼈들이 스스로는 살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아서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들의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소망의 말씀합니다. 모든 뼈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에스겔이 하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체가 아닙니다. 뭐 살이 붙은 시체도 아니고 그냥 뼈밖에 없는 그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게 되어서 살아날 것이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펴지고 가죽으로 덮이게 되고 생기를 넣을 것인데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힘줄과 살과 가죽과 생기를 주어서 살리시는 분이 바알과 아세라와 만몬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거짓 우상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으로써 뼈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모든 만물들을 유지하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인데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을 구원할 빛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과 은혜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일에 들려지는 설교 또는 공적 모임에서 전파되는 설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하는 자도 말씀을 순수하게 바르게 전해야 되지만 듣는 자들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와야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준비해서 뿌리는데 밭이 기정되지 않으면 씨가 들어가서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땅을 먼저 기경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을 찾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을 찾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을 찾는 이유는 그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맛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 음식을 계속 찾죠. 음식을 자주 찾고 그래서 단골이 되는 겁니다.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갑니다.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인데, 이러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냥 조금만 맛만 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은혜를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른 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딱딱하고 굳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모습 볼 때 불쌍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은혜에 잠겨있지 않으면 그 메마른 영혼과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들자면, 조금만 나의 생각과 어떤 계획에 어긋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은혜가 없어서 말라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살아날 것이다.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 대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산 소망,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연합되는 것. 산송을 받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인데, 이 거듭남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거듭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산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 할 수 없습니다. 육은 살아있으나 여전히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아있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활동하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고 소망이 없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가리켜서 우리는 다 멸절하게 되었다.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소망이 없는 그런 형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정작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그러한 형편을 알면서도 그냥 자신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고 그냥 포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 교회가 너희 가정이 마른 뼈다. 너희 가정과 너희 교회가 마른 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가 살아있다 하는 그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 너는 죽었다는 겁니다. 이름만 있을 뿐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마른 뼈가 될 때 같이 자신이 죽은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포기했다고 자포자기하는 소망이 없다고 외치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시체는 결코 무덤을 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살아야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동굴이 어떤 무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돌이 바위가 무거워서 열 수는 없겠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어떤 안에서 살아있다는 표식을 내면 바깥에서 문을 열어서 사람을 꺼내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시체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그냥 시체와 같은 그런 마르뼈 같은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직접 무덤의 문을 여시고 끌어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폐한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선 그들이 그 있는 곳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래 땅으로 돌려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이나 하나님 자신이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무덤에 내려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존엄하고 영화로우시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 있는 그 무덤으로 내려가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누가 무덤에 내려가는 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무덤 같은 곳에 가는 자기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시고자 사망의 골짜기에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론의 죽은 자들을 친히 구원해 내신 겁니다. 누가 너희를 살렸느냐? 누가 너에게 생기를 주었느냐? 바로 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살렸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정말 말라서 만지면 부스러져서 먼지가 될 것 같은 그런 뼈와 같은 존재라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 있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인해서 마른 뼈같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셨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그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죽음이 어떤지를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후에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셔서 이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보여질 때마다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있는 곳은 교회와 또 어디가 있습니까? 병원이 십자가 표시가 있죠. 사람 살리는 것.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너희의 그 죄와 저주와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우울해지고 항상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 내가 저주받은 자.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해서 달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바라보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8절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고 결코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십니다. 이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나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무덤과 같은 이곳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악올 골짜기와 빈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다면 기꺼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진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세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세례받을 때에 침례교에서는 수조에다가 물을 채우고 이제 코를 막고 사람을 이제 뒤로 눕혀서 들어가게 합니다.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그 시간이 잠깐 넣었다 빼는 것이 아니라 대략 한 30초 정도, 정말 이 사람이 죽겠다 싶을 정도로 물에 넣었다가 다시 뺐을 때에 내가 살았구나 동시에 느낀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는 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이 의롭고 또한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며 이 부활의 지인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또한 저희도 앞으로 또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또 인내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부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은혜를 찾고 구하는 정말 그러한 갈급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